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이르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라.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이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본문 6절 이하부터 보면은요, 예후를 왕으로 삼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아합 가문을 심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요,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요람에 대한 심판인데요. 오늘 이 심판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오늘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예후는 자신들의 부하의 입단속을 시킨 이후에 자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현재 이 요람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은 차례대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군대가 점점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예후가 말을 모는 폼이 좀 유난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말을 모는 모습을 보니 예후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후는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람은 아하시아와 함께 그 예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관해서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람이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평안하겠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낌새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낀 요람은 도망가고 예후는 그 도망가는 요람에게
활을 쏴서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참된 평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 장면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중간중간 이렇게 등장합니다. 처음 예후를 만났던 그 사자들도 평안하냐라고 물었고, 그 다음 사람도 역시 똑같이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후와 요람이 만났을 때도 요람도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가 평안이 없는 시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평안하냐라고 묻는 이 사람은 아합 가문의 사람이었죠. 북이스라엘의 평안을 없앤, 그 평안을 다 몰아낸 그 가문의 사람이 평안하냐라고 평안을 묻고 있는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평안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두고 두 관점이 대립을 하는 순간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박해받고 하나님은 없고 우상만 있었으며, 없는 자들은 그 없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수탈을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아합 가문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평안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은 그 아합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통치자들은 바른 판결을 내리고, 또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실행하지 못한, 오히려 파괴한 아합 가문이 심판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이 주장했던 거짓 평안은 이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평안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또 세상의 것들을 다 이루어서 만족해서 얻는 평안, 이 평안을 참된 평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할 수 없고 또 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거짓 평안은 늘 그 진실된 평안을 몰아냅니다. 아합 가문의 사람이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장면이 굉장히 뻔뻔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 아합 가문의 사람이, 그 거짓 평안을 가진 사람이 참된 평안을 가진 사람에게 너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것, 이 거짓이 진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얻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수많은 거짓 평안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들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은 그것이 평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해내고 싸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완전하지도 않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 붙잡고 살아갈 때 영원한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수많은 그 평안의 싸움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세상의 평안들 붙잡지 않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에게서부터만 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후와 요람이 만난 장소는요,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역시 나봇의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봇의 토지 하면 생각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굳이 나봇의 토지다, 나봇의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도 그 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사건은 아합이 저질렀던 악행의 가장 절정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다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했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도 이곳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짓는 죄, 그것들보다는 조금 작지 않냐라고 내가 삶에서 짓는 죄는 작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안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라는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자신의 죄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왕인 내가 이것을 갖는 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다고, 작다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죄였을 것입니다. 너무 상대적인 이 관점 안에서 여러분, 죄의 작고 큼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죄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죄마저 기억하신다는 그 영적인 그 민감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작은 죄마저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평안에 대한 이야기와 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만을 사모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고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겠노라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죄는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 용납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늘 십자가만을 붙잡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큰 것 작은 것 따질 것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